아주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살까요? 살기 위해 먹을까요? 간혹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네. 저도 가끔 분명 배가 부른데 식탁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손부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거 먹기 위해 사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먹는 것이 사는 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심오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질문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먹는 것은 식욕의 충족과 건강한 육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종속적 목적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기 위해 벌까요? 쓰기 위해 벌까요? 쓰기 위해 벌죠. 동전이나 이 지폐 종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이 많다고 해서 또 지폐 종이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유익에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통장의 숫자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로 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돈을 버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우리는 음식 자체를 위해서 또는 돈 자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그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복,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종속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겠지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궁극의 선이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사역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고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만물의 원인, 근원, 그 처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은 만물의 결과, 목적,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최초 원인인 동시에 최종적인 최고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도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원인이자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만물, 즉 천지의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그 마지막 곧 그 최고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의 목적,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천지 가운데 피조물로 속해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가운데에 하나의 피조물로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연합,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연합, 상호 내재적 그 사랑의 연합은 완전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연합에 무엇을 따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완전한 사랑을 품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연합을 공유할 대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너무나도 좋아서 마치 물이 너무 많으면 흘러 넘치듯이 그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궁극의 기쁨, 그 절대적인 행복을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공유해 주심으로써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제1되는 목적을 묻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1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생에 걸쳐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피조물이든 피조물을 중심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피조물은 세상의 중심도 목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욕심덩어리입니까? 얼마나 미숙합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욕심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듭니까? 그런 내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은 피조물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조차도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속적인 목적이고 수단인 것이지요.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그 모습에서 회복되어서, 복음으로 인해 회복되어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받아서 그 이후가,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끝인가요?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 이후가 구원받는 문제만큼이나, 아니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 이후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즉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되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저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구원만 받으면 끝인 이상한 형태의 변질된 복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만 받으면 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미 난 구원 받았으니, 이러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들의 포교활동, 그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포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질서 따위는 상관치 않고 불당에 들어가서 기물을 훼손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들먹이면서 남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일부 과격한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인 변질된 복음은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딛고 일어나서 그 다음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구원만 받으면 끝이니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러니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욕을 듣기도 합니다. 차라리 착하게 살아야 천당도 가고 착하게 살아야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는 미신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하고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 복을 받는 것,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을 주는 좋은 종교,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종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덩어리인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 당연히 그 말씀이 맞지요. 하지만 이 말씀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유익 때문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본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자아사랑이라는 자연적인 원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참되고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사랑스러우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먼저 보고 그들의 마음이 먼저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이 주는 유익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다 주니 참 사랑해요. 이번에 나온 신상 백 하나 사주면 더 사랑할게요.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진실된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 승진의 복, 강남 아파트의 복, 자식 스카이 입학의 복, 뭐 이런 조건 때문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복을 갈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결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신실하심, 자존하심, 영원하심,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지혜로우심, 사랑스러우심, 변함이 없으심, 거짓이 없으심, 도덕적인 완전하심, 전적으로 선하심,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본체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경외와 흠모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더 보고 싶고 막 좋은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다가 우울한 마음으로 휴가 복귀를 하는 길이었습니다. 춘천역을 거쳐서 화천이라는 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춘천역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됐는데요. 춘천역에서 휴가 복귀를 하려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영화배우 이미연 씨가 그 자리에서 막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크린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했고, 시커먼 남자들 사이에서 생활하던 군인의 눈에 유명한 이 여자 연예인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주변에서 막 저지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는 논산훈련소에서 주는 그 훈련용 수첩과 모나미 펜을 들고 사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랑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계급이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내미는 훈련용 수첩과 모나미 펜을 그녀는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더 보다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복귀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여자 예쁘다고 했다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힐까봐 걱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같이 일산에서 광고 촬영을 하는 정우성 씨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웃어주는 거더만. 그걸 보면서 지금 봤냐고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있다고. 옆에서 저를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군지는 여러분 상상해 봤겠습니다. 아무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요. 여러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기의 웃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는 이 아기를 본다면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에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흠모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 우리는 더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가서 더 그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큰 산에 올라 자연이 주는 장관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금방 늙고 금방 사라지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만 봐도 기쁨이 생기는데, 그런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집니다.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만나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두지 못하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과 인생만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당황하셨죠? 1년 동안 계속 살피실 테니까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이 참된 목적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합니다. 내 마음의 감동을 위해 예배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감격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배합니다. 빠지면 벌 받을까봐, 아플까봐, 사업이 안 될까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예배합니다.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 때문에 예배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예배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예배합니다.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예배합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해 예배합니다. 오늘 누가 빠졌나 보려고 예배합니다. 오늘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고 있나? 김 집사 걱정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집에 가기 위해 예배합니다. 언제 끝나나만 생각하다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려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 적게 하고 불신자가 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투영된 예배 순서와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오늘부터 짠 하고 시작하고 싶었지만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왜 변화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러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배 순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 순서가 틀렸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더욱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올려드릴 만한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올려드릴 수 있죠. 우리 안에는 스스로 뿜어낼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영광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거울이 되어서 반사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양손에 가득 들고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 게 많아서 우리 보고 뭘 달라고 자꾸 나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위대한 영광, 그 심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예배에서 발견하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발견하고 그 압도적인 영광의 거대함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꾸라지는 반응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 감탄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진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믿는 신자들의 특권이자 믿는 신자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반응, 놀라운 것을 보고 나서 놀라는 그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번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시간, 찬양 시간뿐만 아니라 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먼저 보기 위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들은 의미를 담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인지를 알고 그 순서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죠. 설교 시간, 찬양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서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순서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기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그 영적인 기류가, 그 예배 순서마다 나타나는 그 영적인,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꽉 들어차서 들어서기만 해도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을 매 순간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각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순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자의 기도, 찬양대의 찬양, 악기 연주, 영상과 음향, 안내, 헌금위원, 모든 분들, 그 맡은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올린과 첼로 같은 악기들을 예배에 동원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악기들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기가 미흡하고 찬양대 숫자가 적고 뭔가 갖추어진 것들이 없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화려한 예배에만 임재하셔야 하겠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준비 없이 서는 악기, 형식적으로 서는 찬양대, 예배를 돕는다는 진지한 마음 없이 건성으로 감당하는 방송, 안내, 헌금위원 봉사, 이런 모습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섬기신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심을 다해 섬기셔야 합니다. 이를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놀랍고도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명예롭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하고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바라보며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TV나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는 설교들 중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논리나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전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 찰스 스펄전과 동시대의 또 다른 명설교자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교회에 먼저 갔던 그들은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그날 오후 그들이 찰스 스펄전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한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이신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설교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설교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연 정우성만 남으신다면
오늘 제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든 것은 여러분께서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함이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 예배마다, 매 설교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시지요. 매번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신성한 빛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과 경이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계속 갈망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최선을 다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 그 무엇에서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그 기쁨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는 송영은 이 시간 이후로 시작되는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들게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란하신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믿음의 눈을 들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면 그 앞에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제 자신이 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찬란하신 영광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 해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소망과 결단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 가운데 머물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 찬란하신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영광을 저에게 친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